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1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의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으로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음란한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인데요. 사실 너무 적나라하게 비유를 해서 그대로 설명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요. 아우의 이름은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라는 장막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뜻이며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 모두 오홀이 들어가고 이것은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즉 거룩한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인 사마리아로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나타냅니다. 비록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거하셨고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본래 하나였음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는 애굽에서 행음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끄시며
400년간 지내게 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애굽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에스겔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진노를 쏟아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홀라와 오홀리바인 사마리아와 유다는 애굽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와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시면 오홀라는 이웃인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묘사할 때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었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의 화려함과 군사력의 강대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오홀라가 보기에 이 아수르인들은 자신의 육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라고 합니다. 오홀라는 한 사람만이 아닌 자신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을 하면서 그들과 연애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누구와 연애를 하든지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동경하며 사모했고 그들과 문화적, 정치적 교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교류를 통해 아수르의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며 아수르의 수많은 우상들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십니다. 침략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다시는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들을 아수르와 다른 정복한 나라들에 이주시키고 또한 다른 식민지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의 땅,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지역의 한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이 섞이게 되면서 혼혈인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열집하는 그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아수르와 그들의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진행 과정,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에스겔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30년 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예루살렘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인 오홀리바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고도 더 음욕을 더하여서 부패합니다. 오홀리바는 처음에는 오홀라와 같이 아수르와 연애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멸망하자 이제는 갈대아 사람과 연애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갈대아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같은 것이라. 남자인데 머리가 길면서 찰랑찰랑거리고 용모가 다 준수했다는 것은 꼭 연예인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형상을 보고서는 사자를 보내어 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동맹은 곧 종교적인 부패까지 이르게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들과 음행합니다. 이전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음행하더니 이제는 바벨론과도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아닌 바벨론의 우상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음행으로 물들어 있을 때 예루살렘인 오홀리바는 어느 순간에 바벨론과 멀어지게 됩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누구를 생각합니까? 애굽을 생각하게 됩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오홀리바는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합니다.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귀와 말에 비유하는 것은 나귀와 말은 성욕이 아주 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오홀리바는 이러한 애굽을 떠올리며 그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정치적으로 신바벨론에서 신애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새번역 성경도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적나라한 표현이 많이 있어서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인용도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썼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음란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했던 것을 발정난 여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에 끌리는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추하고 더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를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관심을 두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갖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께 집중하는 것인데 또 그분과 온전히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음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와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며 섬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음란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음란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시간을 보내는 저희의 이중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